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다 떨어진 음식을 내가 다시 주워 먹을까 고민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 보죠. 먹다 떨어진 음식은 어떤 종류인가? 액체가 없는 고체 음식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액체가 묻은 음식인가? 또 액체 없는 고체 음식이라면 몇 초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할까? 어떤 사람들은 5초 룰이라 하여서 떨어진 음식을 5초 안에만 급히 주워 먹게 된다면 아무런 탈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실제로 틱톡에서 5초간 떨어진 음식의 겉표면을 추출하여 박테리아의 증식 반응을 살피는 그런 실험 영상을 누군가가 올린 바가 있었는데 음식이 땅에 닿자마자 수백 개의 박테리아가 음식물에 옮겨 붙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면에는 살모넬라, 대장균, 리스테리아균으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에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 구토, 설사, 발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몸에 탈이 난다는 것쯤은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과 발에도 다양한 세균들이 노출되어 있죠. 한때 악명을 떨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주된 감염 경로가 비말이기는 하나 손으로도 많이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창궐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손 소독제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환경 속에는 사람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에게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인간이 미세 생물과 잘 공존하며 살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간 세계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이 코로나 사태였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위험성은 과거로부터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의료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실들이 규명되었지만 과거에는 원인도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알 수 없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되었기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세 영역으로부터 위험을 겪는 일은 과거에서도 이미 자주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위생이란 항상 중요한 이슈에 있었습니다. 위생은 예방의 기본인 것이며 최소한의 응급조치라고도 하죠. 그리고 위생에 관하여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고 눈뜬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결이란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정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떠한 상황을 상정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이라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정결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러워졌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정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인간의 더러움이 하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강력하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거나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소가 맨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자 웃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궤를 맨손으로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웃사가 잘못했다며 웃사를 즉각 쳐버리십니다. 그러자 웃사가 죽어버렸죠.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부분입니다. 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정결하지 못한 손으로 하나님께 접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웃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임을 이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이라는 이 테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가장 심각한 방해막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로서 만약 사람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속죄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은 이 말씀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러운 것에 접촉하였을 때 그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자신의 귀로 더러운 것이 들어왔기에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들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들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지중,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실수로 그것들에 손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만약에 누군가 어떤 사람의 더러움에 손을 대었는데 그 더러움은 내가 정말 청결하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정한 행위에 함께 몸담았든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도 허물이 되기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경우 그것은 허물이 있기에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내가 뭔가 더러운 것에 접촉하여 부정해졌을 때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결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정결을 위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속죄제를 위하여 율법에 규정된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과 11절을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양떼의 어린 암컷이나 염소가 없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와 그것으로 속죄 제물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조차 없는 경우, 즉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내 안에 수중에 없는 경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것을 속죄 제물을 위한 예물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은 생각만 있다면은 그럴 마음만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물에 한계를 두지 않으신 건 어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제물을 들고 오든 반드시 속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성물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물을 드린가? 속죄제와는 다르게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과 함께 예물을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값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당시로 되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중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떠돌고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막이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율법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또 자신들도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히 규정한 조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율법에서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지장을 내리셔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백기투항한 후에야 애굽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빚진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힘을 주시고 굴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하는 이유, 그 유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의미까지 추가하여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속건제의 이유가 있죠. 왜 속건제를 드린다 하였습니까? 부지 중의 성물,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진열된 성물들을 내가 부지 중에 건드렸을 때 이것은 죄가 되기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과 배경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목적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정결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고 내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죠. 내가 만약에 먹고 있었던 그 음식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면은 과연 여러분께서는 그 음식을 드실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많은 수는 분명 5초 안에 떨어진 액체가 묻지 않은 고체 음식은 조금 깨름직하긴 하지만
아까워서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 외국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방바닥이라고 해도 안 그럴까요? 아무리 신발 벗고 들어와도 바닥이 지저분한 것쯤은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화적인 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둔감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떨어진 음식을 먹어도 오염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비단 음식만 그럴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대금을 아끼려고 이익을 남기고자 부실공사한 것이 적발됐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공사가 한두 군데만 아니라 여러 곳이고 또 사람들도 부실한 공사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하지는 않죠. 또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 싱크홀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싱크홀이 서울에서만 수십 개만 되고 또 알려진 건 그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하고 이것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동네에 좋지 않은 이슈가 터지면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도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마 하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나타난 안전불감증, 민감성 결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내가 가진 게 더 많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패망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죄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죠. 왜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덮어지니까. 죄라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보다 어떻게 덮어지느냐, 어느 정도 덮어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스노우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극단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죄의 연쇄 반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접근하면 됩니다. 돈을 훔쳤으면 갚아주면 되고 더 큰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속건죄와 속죄죄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죄와 속죄죄에 따른 이 죄의 해결 방법은 일반적인 죄의 해결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속건죄와 속죄죄는 어떠한 해결 방법입니까?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은혜를 간구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지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람인지라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으니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으니까 결코 과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저